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예배 후 첫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살겠나이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2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인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면은 월요일날 새벽에는 이제 기도를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는 우리 애가서도 있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2장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2번 이상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강조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신약에 와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선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또는 난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함 받은, 나는 사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 증거는 참되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고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참된 사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오늘 이 32장 앞뒤에 보면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감히 이런 예언을 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선택하신 나라를 그래서 가둬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갇히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자의로 해도 복이고 타의로 해도 복인데 나는 그러나 이 사명을 맡았노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이 20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핍박을 당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자기 민족들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의 마음도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언의 핵심이 아까 저 강조했던 말씀처럼 제가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여기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겨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게,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외놈이라고 표현했던 일본이나 또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오랑캐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개한 종족,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설마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을 넘겨주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느냐? 자, 말만 들으면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설마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시겠느냐? 이렇게 그럴듯한 말씀처럼 들리는 것, 이것만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참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고, 하나냐의 2년만 고생해, 가서 조금만 고생하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건져주실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전능하시다고 표현하고 강조하시는 핵심은 내가 갈대아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는, 또는 너희를 해방시킬 수 없는, 너희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전능하니까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화나게 한, 즉 너희의 모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내게 가증한 일을 한, 심지어 내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내 이 땅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우선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이라고 하여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길지라도 내가 그대로 붙잡고 있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 앞에 가증하고 범죄한 자는
내가 내 약속의 백성일지라도 그 땅에서 뽑아서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땅에 심고라는 말씀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신 것은 나는 너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저들도 구원하고 저 이방인들도 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도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이라, 그들도 내 도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갈대아인 저들 미개한 종족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지배하게 할 거다. 자,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해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미개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우상 숭배하고 갈대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암몬이나 여기 몰렉이나 이런 우상들이 쫙 등장하는데 그 이방신들을 너희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이방신 우상 섬기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칭할 마음에 가증하고 보기도 싫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모든 백성까지 모두 다 내 앞에서 그렇게 했다. 나는 우상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고 별로 안 들어도 될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우상을 지고 삽니다. 첫 번째 우상이 누굴까요? 부모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다 자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우상이, 자기 자신. 왜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제1 원인이 뭐예요? 딱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넌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나처럼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공부해서 남주냐, 네 가져라. 너 좋은 거 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못 누렸던 거 자식은 더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비성경적이진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내가 많이 가졌으면 뭐 합니까? 내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씨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다음부터 잘못하지 마. 이거 좋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잘 못 누렸던 거 너는 좀 누려.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우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우상이 됩니다.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거나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채워준다. 내가 다 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화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너희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느냐.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다 죽은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가증히 여기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미개하게 여기는 갈대아인일지라도 그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그들의 발 앞에 그들의 무릎 꿇게 하리라.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킬 때까지 너희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다. 근데 이게 꼭 갈대아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사용하는 주체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선물이지 우상이 되면 안 돼. 떠받드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도 내가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해서 힘들어서 거기에 그냥 너무 그냥 매여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와 본질과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물질이 있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유를 찾아내려고. 내게 자녀를 잘 기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내게 주셨다는 걸 늘 기억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도구로 사용한다. 하나님 설마하니 그 미개한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수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이 마른 뼈들로도 생명을 만드시는 것처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뭐 부처에게 가서 절한 일도 없고, 나는 뭐 정월, 혹시 여기 계신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정초되면은 그렇게 그 점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근데 가끔 정깨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당신은 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는 왜 왔어요? 무당이 알아본다니까. 무당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정초되면 그렇게, 연말과 연시되면 그렇게 미어진대요. 많아요.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은데 그들은 미래를 점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냥 막 강제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자주 잘 잊어버려요. 자주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 저것을 사용해서 가시진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태도, 아니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대화하시거나 우리와 관계하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훨씬 더 내가 사랑하는 건 내 가까이에 있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과 나를 막는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의 도구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은 우상 숭배의 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오늘 깨뜨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합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드립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또 눈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일지라도 갈대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눈물을 머금고도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을